자, 싸워서 해결라. 전쟁은 원래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간멜 어디든지 전쟁은 좋지 않아요. 원래 전쟁이라 하게 되면 생명이 이제 오고 가는 것이 있잖아요.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영예고 공예고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전쟁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어느 책보다 성경에 대해서 보면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일 때 딱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관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관계하는 모든 전쟁에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밀어넣어서 전쟁을 붙이고 손에 붙이고 해가지고 오히려 실패하게 만드는 전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통틀어 말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우상을 섬길 때는 완전히 배척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언제나 승리해서 개가를 부르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노라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목회자 생활에, 선교자 생활에, 제자 사역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구 앞에도 자기 삶을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사람이었고, 누구 앞에 내놓을 때 틈이 잡히지 않는 사역자였다는 거죠. 나는 이번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주한 동포 총연합회 박용기 회장, 총회장이더라고요. 지금 중국 분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약 86만 명이 된답니다. 부천 시민이 채 10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86만 명이 왔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북한 탈북민들이 3만 6천 명, 3만 5천 명 왔다 갔다 한다는데 거기에 몇 배를 더 많은 중국의 조선족이 한국에 와 살아요. 거기 총회장이 하는 소리가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강남에 했대요. 그 축하객들이 한 400명 정도 오셨다는데 다 준비하고 갔는데 주례가 없더래. 주례가. 그래서 야, 너 주례 섭외 안 하냐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해야죠. 아버지 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하더라는 거라. 응? 뭐 가만히 저게 진짜까 가짜까 도대체. 근데 가까이 들어봤더니 진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참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나보다도 나이는 2살인가 어리더라고요. 참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친구합시다. 내가 아니요, 형님 하겠다 막 그러더라고.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그게 아주 유래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자녀가 결혼하는데 부모 보고 줄에 서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애화잖아요. 얼마나 자녀가 부모를 존경했으면 부모에게 줄에 서달라고 했을 것인가. 또한 그건 양가 부모를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양쪽 다 오케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참 당신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부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요. 자녀에게 또 부모는 그러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려왔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하실 때는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지금 앞에 있을 때예요. 얼마 있으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임이 되고 나의 떠나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나갈 길이 가까웠다는 거라. 이 말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을 끝낸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유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느니라. 영적 비전을 주시면서 복음을 마무리 짓게 되죠. 근데 이렇게 영적 생활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 받고 갈지라도 좀 평탄한 길이면 좋잖아요. 우리가 배를 타고 항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 그냥 이렇게 풍파가 조용하니까 배를 출항시키잖아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바람 불 때가 있어요. 팍 또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삶도 그래요. 태어나면서 주먹을 딱 쥐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가실 때 손 피고 간대요.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주먹 쥐고 나왔는데 가실 때는 해보니까 에이 다 하사라다 하고 손을 딱 피고 간대요. 근데 우리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 좋은 길로만 쫙 하나님 믿어서 좋은 일만 쭉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막 신나게 풍파가 불어오고 영적 싸움이 들어오고 경제적 싸움이 들어오고 질병 고통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눈물을 통해서 시 없이 누명을 써가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내 자신에게 한번 명령해보고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가 과연 믿음을 지켰느냐? 성경에 말한 대로 네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 믿음을 과연 변질되지 않았느냐? 고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의무를 갖고 사는 사람인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찬송하게 찬송했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해도 늘 살라고 마음은 같지만 이게 쓰러지는 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을 찾는 두루 다니는 삼킬을 찾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럴 때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의 두루 찾아오는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우리는 담대해서 굳건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침몰을 당해요. 배가 가다가 풍파가 막 불어오게 되면요 노련한 선장님은 이렇게 저렇게 잘 피해요. 팍 나오거든요. 이놈을 갖다 빵 치면 그 자리에서 푹쩍 들어앉아 이놈을 잘 그렇게 이렇게 쫙 피해야 이 배가 침몰을 안 당하거든요.
그 배보다 큰 물결이 강한 파도를 치고 올라오는데 이걸 파괴하다 하면 그대로 그냥 물이 그 배를 잠기게 덮쳐서 잠겨요. 선장 따라 죽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배 운전하는 그 선장님도요, 자격증서 해요. 라이센스 없으면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 너희들은 뱀같이 지어라고 그랬어요. 뱀은요 참 지혜로워요. 너무 잘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들과 싸울 때 싸워서 이길 때 있고 피해서 이길 때 있고 좀 참아서 이길 때, 어쨌든 간에 삶 속에서 마귀들과 싸워서 지지 말라는 거라. 대적하라 이거, 대적하라 이거야. 근실을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배고픈 사자같이 먹이를 찾아 쫓아다닌다는 거라. 그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를 대적해. 그리하게 되면 너희가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비양식과 싸워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결정 적고 있습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세상은 늘 하나님과 멀리하게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런 곳에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밀려오는 세상 물결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라.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 지자대에서 기도를 하시던데, 어제 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29일, 30일 이제 사서선거가 끝났고, 이제 본선거는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되나요? 6월 3일 날 본선거가 되는데, 지자체 선거는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시장, 도지사, 구청장 다 뽑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하면요, 장수가 8장이에요, 8장. 8장 찍기도 오래 걸려. 저는 사전투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히 또 그 교육감들 정당이 없잖아요. 그리고 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 번호가. 예를 들어서 동작구는 그 사람이 뭐 5분 줄 서 있다가, 그다음에 뭐 동대문구는 첫 번째일 수 있고 8번째, 8명의 교육감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들 이제 여야 싸우잖아요. 쉽게 해서 상대방을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당선되면요, 피곤함이 싹 사라져요. 당선되면. 근데 낙선되게 되면 몸살 나요. 제가 왜 얘기를 했느냐 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룻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승리하게 되면 피곤치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실패하게 되면 피곤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기분 나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선거하는 분들의 가장 가까이 있었 적도 있었고요. 근데 가서 만나보면 알더라고요. 이 당선될 사람들은 벌써요 신에 가까울 정도로요 아주 예리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쪼록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보니까 사탄과 싸우라.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냥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우라는 거라. 내가 또 선거 개입시켜 볼까요? 선거원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선거 옷을 입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을 입어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파란 것이면 저 사람은 저 당이구나. 또 빨간이면 저 사람 저 당이로구나. 그 다음에 하얀색은 이 사람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자는 것처럼. 그러면 나가서 저 주민들을 국민을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마귀와 싸우게 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라. 군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군복 입고 총탄 갖고 총 갖고 간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싸우게 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란 말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잡고. 그래서 마귀 들고 싸울 때는 말씀으로 싸우라.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승리 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라. 쉽게 얘기할게요. 이단들이 오게 되면요 저보고 그래 목사님 개신교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구원 있지. 권신천파하고 구원파가 왔어요. 에이, 뭐 구원은 자주 받아요 하면 받아요. 계속 성화시켜 가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성경도 모르십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돼요. 한 번만 그 말은 맞아. 틀린 거야. 죽을 때 한 번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한 번만 하나님 회개했으면 내 나머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 그런 멍청한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막 그럴 때 그래 알았다 가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칠 때도요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덩치가 이때 큰다고 해서 할지라도 귀신에 든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랄 때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귀신 들리는데 정신병자가 하나 둘 있으면 교회가 부흥돼요. 왜 부흥된지 아십니까? 그놈이 다 알거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라. 성경에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거인을 물리쳤던 성경이 나와요. 통쾌한 싸움이고 통쾌한 승리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는 다 골리앗 보고 두렵고 떨었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골리앗 장군이 가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이 얼마나 5,000세겔이 썼으니까 오늘날 우리 계산하게 되면 57kg 가는 창을 들었어.
57kg 되는 창을 들고 지금 꽝꽝한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더 나간 것은 칼날이 철 60세겔이니까 약 6kg 내지 7kg 이 칼날만 이 창에 있는 앞에 있잖아요. 그것만 한 6, 7kg 되는 거라. 그럼 합치면 얼마야? 74kg 정도 들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다 놀래, 다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소녀가 하는 소리, 너는 칼과 찬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6, 70개 된 창보다도 거장되는 그 키보다도 신장보다도 이 소녀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싸워 이겼어.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다윗은 한 방 치면 끝나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철벽 같은 골략 같은 장벽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길 수 있는 내 힘 같고 내 지능 같고 내 재능 그런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외치고. 다윗은 왕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 승리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국한 산자부 장관이 김대 정부 때 한 정부 때 장관을 2번 한 분이신데 제46대 산자부 장관 40단사 받고 다시 이어서 48대 산자부 장관을 만들어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나한테 굉장히 친했었거든. 근데 이분이 경북, 문경, 예천 지구에 무소속으로 2004년도 나갔는데 당선이 됐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은요, 내가 손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투표한 날인데 오늘 그분은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런데 세상에 그 다음날 투표 결과 나오니까 당선으로 됐어. 그것도 어디에서? 경북, 문경, 예천,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당선됐다는 거라. 여러분, 선거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어떤 것도 그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먹어주는 사람.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기도로, 말씀으로 싸우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거 뭐냐? 시험에 든다는 건 내가 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잘 들어요. 기도하되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야.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자, 그럼 성령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맨날 세상 생각인데 이걸 다 털어내겠어. 뭐로 준비하는가? 찬송으로 준비하는 거라. 그러면 다 이게 불러내고 찬송이 그대로 보여잡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라. 이걸 갖다 성령의 감동이 온단 말이야. 그걸 갖다 성령 안에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예배소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잘 들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말은 아니야. 근데 그 속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 속에 늘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야 되고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이번에 저와 함께 같이 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다른 사람인데 허리가 아프다. 이분이 뭐라, 목사님 뭐예요? 왜? 빨리 기도해 줘야지. 장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장로가 하지.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해. 그 얘기 들으면서 맞아. 옛날에는 진짜 아픈 사람 있으면 막 기도해 주는 것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내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러한 일거리가 보여.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기도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게 한 길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은 피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피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환경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제 아무리 약한 세력이, 여러분 제 아무리 막 총태 날아와도 방탄만 잘하게 되면 총알을 못 들으잖아요. 마귀들이 제 아무리 막 공격을 찌어도 내가 말씀을 딱 굳고 있고 믿음에 서 있게 되면 마귀들을 침범할 수 없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미니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의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하심이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도 싸워서 이기시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